오늘은 성령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사롭게 여기고 무심코 지나쳤던 여러 현상들이 또 일들이 요즘은 더 신기하고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식물이 성장하고 결실하는 것, 하늘의 천체가 운행하는 것, 우리의 인체에 심요 막혀간 모든 역할 등 주변의 물리적 변화와 현상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경외감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하여 내 이해와 한계, 내 이해의 한계와 깨달음의 유한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자신과 주변의 현상과 우주와 또 신의 세계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바다에 물 한 방울 들고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차원이 다르고 물리 세계와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면은 알겠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해도 하나님은 저만치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어도 무엇에 필요한 것은요?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성경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보다 더 신비로운 존재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지칭하고 표현할 때에 항상 순서를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하지 않고 무엇이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또 익숙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항상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차례대로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성경은 항상 이런 순서로 언급하고 있지를 않아요. 다시 띄워보세요. 성경책.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제일 먼저 뭐가 언급돼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는 성령, 성자, 성부 이런 순서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급되고 성령이 언급되었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제일 먼저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 성부, 성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은 성부가 먼저 언급되기도 하고 성자가 언급되기도 하고 성령이 먼저 언급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사회 현상에서는 항상 서열상으로 제일 먼저 호칭되고 언급되는 분이 서열 1입니다. 그 서열대로 불러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항상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서로 교차되고 언급이 달리 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어느 분이 더 위에 있고 더 열등하고 더 탁월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항상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여기 동등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명제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치열한 이 교리 논쟁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성부,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동등하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4세기 초까지 우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성자와의 관계성과 두 분의 그 특성에 대한 것들이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져서 교회 내에 심각한 갈등과 이 분열을 초래한 것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는 동등한가? 그 다음에 동일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하나님이신가? 318년에 이집트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사람은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이 아리우스라 하는 사람은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성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열등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쟁과 토론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을 가진 동등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무슨 회의에서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성부, 성자는 동등하다라고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조금 수준을 높여서 역사적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또 치열한 논의를 계속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기운이나 바람이나 세력이나 영향력이나 능력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가? 이것이 논쟁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성령도 성부, 성자와 함께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하나님이 아니시다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었다고 사람이 결론을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나님이 안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모든 회의와 치열한 언론의 중심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도 성경에 나오면 그것은 한 구절이라도 성경에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선 사도행전 5장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논증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5장은 그냥 얼핏 읽어나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로 했는데 나중에 돈이 아까워서 바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 그 상황으로만 읽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자,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자, 그 다음 단어를 주목해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걸 이제 주목하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앞에는 뭐라고 표현했는데 성령을 속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그런데 같은 문맥의 흐름 속에서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께를 속인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23장. 예, 오랜만에 꼬맹이들 소리가 생명의 소리예요. 저 소리가. 자,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에 우리가 확인할 말씀은 2절, 3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거기도 그 표현의 말씀을 잘 집중해 보세요. 자,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자, 여기는 뭐가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기 영하고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앞에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랬고 3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영이 뒤에는 어떤 단어로 대처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대처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우리의 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 놓고는 뒤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앞에 표현의 연장선대로라면은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해놓고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표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5장과 사무엘하 23장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여러 변화를 추구한다는 이야기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면서 언제나 그분들은 동등하신 분이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첫 번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질 거는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과 피조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신학적으로 속성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일반 피조물과 구분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특별한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여기서 맥히네. 예. 전지전능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언급 자체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입니다. 그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면 성령 하나님도 이러한 모든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하시는 all knowing이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공원 숲속을 산책하다 보면은 가끔씩 개미떼가 줄지어서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개미들이 한창 줄지어서 가는 데다가 딱 발을 그 중간에다가 막았다. 그러면 그 순간에 개미들이 무엇을 할까요? 이 목사가 왜 이러지? 이 타코마 교회 목사가 우리가 가는 길을 왜 막지? 레이크우드에 살고 있는데 그 양반 그 뒤에 공원이 있고 여기 교회 부임한 지 거의 7년이 다 돼가고 그런 사실을 개미들은 전혀 몰라요. 오로지 개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장애물이다. 피해가자. 그 정도입니다. 만약에 개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더 이상 개미는 개미가 아니고 사람 수준이에요. 사람 수준. 집에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애완견이라 했는데 요즘은 동물들도 인격도 아닌데 수준을 끌어올려가지고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주체가 되고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서 애완견이요. 이름 그대로 데리고 노는 거라. 근데 반려견이라는 말은 같이 수준을 올려가지고 동반자라는 이야기라 그래서 반려견 이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그걸 개팔자라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뭐 다 수준을 다 무조건 끌어올리는 거지. 애완견이라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반려견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다 공식적인 그 용어는 반려견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반려견이 주인에 대해서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다른 모든 것들이 주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주인은 나에게 잘해주고 저 주인은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를 차고 음식도 안 주고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 집에 사는 사람하고 안 사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자주 우리 집에 오는 사람하고 안 오는 사람하고 그 정도는 뭐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키우는 반려견이 우리 주인의 신분과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학력이 무엇인지 교회에 다니는지 가끔 농땡이를 치는지 그런 것들은 다 몰라요. 저 집에 키우는 게 아니라 똑똑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잘 몰라. 자, 그러면은 내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저 양반이 딴지를 그런 바람에 내가 잊어버렸네. 자, 집에 키우는 것들은 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하는 것. 부분적이요. 지극히 부분적이요. 모든 것을 아는 순간에 더 이상 그것은 반려견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의 세계와 사람, 곤충의 세계와 사람.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것을 안다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뭐라고요? 통달하시느니라. 누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다 통달할 정도라면 하나님과 동등한 차원, 동등한 수준이어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통달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하나님이 진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성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바른 진리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다음에 성령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간섭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것이 내면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이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뭐 하신다고? 이제는 그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도록 그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하시기 위해서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두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음성이요. 악령의 소리입니다. 하나는 예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소리요. 하나는 영생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한 소리는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한 소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이야기하고 한 소리는 이 세상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이야기합니다. 한 소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고 한 소리는 내 뜻을 따라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공부했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각 7교회 마지막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7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와요. 항상 결론은 뭡니까? 이런저런 권면, 경고, 약속, 보상 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결론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정상적인 사람들 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귀 중에도 어떤 귀가 복이 있는가? 들을 귀, 알아들을 수 있는 귀. 귀라고 다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귀라고 다 귀가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진짜 복 있는 귀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7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시대의 사람들은 어느 한 시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립보, 사대, 라오디게아 어느 한 시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양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빗나간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내면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 우리의 걸어간 마지막 끝자락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성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에 주역으로 일하셨어요. 성령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생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성령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인에서 육으로 난 모든 죄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역사하셨어요. 성령은 창조와 성육신과 죄인의 거듭남에 어느 것 하나도 성령이 어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세상을 창조할 수가 없고, 성령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할 수 없고, 성령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죄인된 자, 영원히 죽어가는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의 인생들을 묘사할 때에 우리 모두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 썩은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가 없고, 죽은 사람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생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존재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의 성령,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뼈가 가득 찬데 성경은 아직도 핏기가 있고 아직도 축축한 것이 아니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아주 말랐더라. 그것은 외행적으로 그 골짜기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골짜기에 있는 모든 그 뼈들이 살아날 가망성은, 살릴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아주 말랐더라. 근데 에스겔 37장 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바로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이제 찾아요. 그냥 멍하게 앉아있지 말고 37장 에스겔 37장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거기 핵심 단어를 찾으세요. 두 단어를 연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9절 10절에 연결되는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는 생기고 그 다음에 죽음이고 그 다음에 생기가 죽으면 자에게 들어가게 되니까 다시 살아났다. 생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뭐라고 한다고요? 루아흐. 이거는 바람, 세력, 기운,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 성령으로도 번역되고 문맥에 따라서 생기로도 번역되니까 결국에 생기가 죽음의 존재에 들어가서 맞짱 바른 죽음의 존재에 들어가 살아난 것은 성령은 그러한 존재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이 된지라. 똑같은 원리. 죽음의 존재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성령은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성령은 아무리 타락한 인생이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아무리 비천한 존재라도 존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서로 다툽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높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서로 먼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이전에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너도 나도 나서서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한 사람 예외 없이 성경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평소에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교만하고 하다가 그래도 자기 선생이 마지막 지금 체포된다면은 되든 안 되든 12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선생을 뭐 해야 되는 거죠? 보호해야지요. 그런데 모두가 다 주랭랑을 쳤어요. 그들이 1, 2년 다 따라다닌 사람들도 아니에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숙하고 동행하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뒷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지금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 아까 강아지 이야기는 조금 틀렸는데 네. 배신감을 느껴요. 내가 이런 꼬라지를 보려고 3년 반 동안이나 저들을 데리고 그렇게 내가 신경을 써서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가르쳤을까?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과 시야는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도망가는 그 순간만을 바라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은 달라지고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 전부를 걸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3년 반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아니하고 3년 반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헛일이라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도망간 제자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가 있지 이게 아니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단계,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빗나가고 자행자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게으름을 피우고 깨달지 못하고 방황하고 불순종하고 범죄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을 딱 끊어서 우리에게 죄를 형벌을 준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기다려 주는 이 복음이요. 복음. 제자들을 기다려 주시는 분. 언제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고 수고한 것이 절대로 허지로 돌아가지 할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외에는 나머지 사람이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모두가. 이전에 그렇게 죽음 앞에서 공포에 질려 도망가던 그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굳게 설 수 있는 거룩한 배짱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성령이 그들을 강력하게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 최후의 주를 위해 순종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환란이 오고 인류 휴업령이 오면 내 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견딜까 미리 포기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교의 자리에 서게 하고 환란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감동 안에 성령의 이끄심 안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성령은 아무리 무기력한 교회라도 전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활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력한 교회라도 아무리 무능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전능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활력을, 우리에게 생기를,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들의 숫자도 장애물이 아니요. 신자들의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성령이 임하느냐 여부가 모든 장애물, 모든 불리한 조건, 모든 현실적인 여건을 뛰어넘는 강력한 파워,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 생명의 기운이 임하면 흙으로 만든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사 큰 군대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권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역사가 저에게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역사가 이 타코마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전능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토록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토록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성령이시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 가보겠어요. 시편 139편.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7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어요. 내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하늘은 인간이 생각할 때에 높은 곳입니다. 음부, 서울은 제일 깊은 곳입니다. 바다 끝은 제일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도 계시고 제일 깊은 곳에도 계시고 제일 먼 곳에도 계시고,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다시 우리가 암송한 기억절 말씀 하나 더 보겠어요. 예레미야 23장. 원래는 예레미야 23장 하면은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근데 한 두 사람만 지금 떠오르고 나머지는 무슨 말씀 있나 이리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예레미야 23장 2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면 시편 139편에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 서울의 깊은 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주의 영 성령을 통하여 온 세상에 임재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공간을 두 군데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셔요. 언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은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볼때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하는 말씀처럼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인가?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안 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빗나간 인생을 살 때는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눈 감고 계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항상 주님 부담 없이 내 안에 계십시오. 그렇게 성령과 친구 삼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앞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는 파라라 하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는 자, 컴포터입니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카운셀러, 돕는 자가 뭐냐?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뭐요?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 성령은 세 번째 주제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납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남편도 죽고 어떤 때는 아내도 죽고 자식은 짝을 만나면 다 떠나갑니다. 그 인생의 실상이에요. 예? 금이야 오기야 키워도 짝만 내버리면은 그냥 그 정상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리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들놈 이제 곧 결혼할 텐데 하고 제 마누라 부모보다 더 좋아하면은 내 마음이 아무 섭섭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중입니다, 지금. 특히 외아들을 키운 이 엄마들이요. 결혼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이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마누라가 폭 빠져가지고 이 애미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신혼 방 앞에 딱 조금씩 앉아있는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라 그게. 그런 일이 진짜 있다니까. 예. 진짜 있어요. 그런 게. 어떤 때는 딱 가운데 누워있는 엄마들도 있어. 예. 그럼 내가 뭔 이야기 하다가 그때는. 오케이. 자, 사람들은 다 뭐 한다고요? 우리 곁을 다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주변을 둘러볼 때 이 사람도 내한테 별 관심 없고 신경을 안 써주고 할 때, 예?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은 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빼서 보세요. 자기 혹시 눈 감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 다 잘 나와도 이 사진 잘못 나왔다고 그렇게 하지. 예? 지 사진 잘못 나오면 다 잘못 나온 거. 다른 사람 뭐 하품하고 눈 감고 있어도 자기 사진 멋지게 나오면 야 사진 빨리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다 우리 인생이라.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자기 얼굴부터 찾아보지 다른 사람 얼굴 찾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진 딱 받자마자 단체 사진 내 얼굴부터 찾아보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그게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주변에 그러면 성령이 있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우리들 주변에 보이지 않는 라디오 전파도 있고 TV 전파도 있고 그다음에 셀폰 전파들이 얼마나 많은 전파들이 우리들 주변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셀폰을 들고 있으면 딱 포착하고 TV 기계가 있으면 포착하고 라디오가 있으면 그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이 역사가 우리들 주변에 항상 있는데 내가 그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때에 우리에게 포착되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망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간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내 고향도 떠났고 내 형한테 잘못하면 맞아 죽고 아버지 어머니도 다시 볼 수도 없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볼 날짝도 없고 할 수 없이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그때에 이 세상 사방팔방에 자기 혼자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밤에 그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았다 그래요.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인생 그가 홀로 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현실에서 경험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고통, 모든 시련, 모든 어려움, 모든 난간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의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전지하신 분이지.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의 생애가 날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권능과 권세와 품성과 영광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전지하신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아픔과 우리의 인생의 서러움과 외로움과 눈물을 보시고 다 아시는 성령이시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당신의 약속을 인해 감사하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갖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난제들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룩한 약속과 보장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을 살리신 성령이시여, 흙덩이에 불과했던 아담이 창조될 때에 만들어진 그 흙덩이에 생명의 기름을 불어넣어서 살리신 성령이시여, 죽은 자를 살리신 거룩한 영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변화된 능력의 종들 되어서 이 교회가 침체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활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있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장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시달린 인생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성령을 통하여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고, 성령을 통하여 삶의 목표를 정립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발견하며, 성령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깨닫는 경험을 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날마다 그리워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